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예, 서로 보면서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릿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릿. 책 제목에 그릿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참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릿이다. 그게 뭐냐면 특별한 그겁니다. 자기 스스로 찾고 구하는 거. 그것이 있으면 천재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데 어떤 목표가 있을 때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에 자기 스스로 그것을 추구하고 찾고 애쓰면 이룰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간절히 찾고 추구하는 삶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있다고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추구할 때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뭐냐면 구원받는 은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 거듭나는 은혜는 진짜 이건 우리 할 게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십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알짜없이 부르십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거부를 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셔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같잖아요. 내가 믿어준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조금 이제 극단적으로 가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믿게 하신 거예요. 사람은 절대 자기 힘으로 의지적인 동의로, 지성의 동의로, 감정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그게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때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 뚜껑을 딱 여시고 이거야 딱 넣어주시고 빛을 확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에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이해력이 뛰어나고 그 사람이 총명하다 해도 자기의 힘으로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참 신비하게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내가 믿은 것 같잖아요. 그게 잘못하면 착각을 하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필요 없고 우리가 뭘 할래도 안 되고 안 할래도 안 되고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딱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거듭나는 것,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로 딱 태어나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그걸 나중에 좀 더 언급할 텐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은혜도 가운데 나오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박영선 목사님입니까? 그분 책에 보면 구원 그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 그 책 참 좋습니다. 구원 그 이유라는 책이 있고 그 책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봤던 책인데 참 그때는 아주 좀 많은 사람들을 이제 신앙을 일으키는 그런 책이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에는 이게 23절에 나오죠. 그리고 24절에 지금까지는 요래 나오죠. 그리고 26절에 또 그날에 이래 나옵니다. 이 그날과 지금까지는 그날이 어떤 때냐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할 수 있습니다인데 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하게 된다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는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 날들이라는 거거든요. 자, 먼저 한번 볼게요. 23절에 보면 그 날에는 자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 그 날에는 아버지께서 주신다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24절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 안 구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래 얘기해요. 그리고 26절에 그 날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그 날이 되면 구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걸 걸러 들으시고 하나님께 아뢰겠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 직통으로 이제 하나님께 간다는 거죠. 그죠? 그때가 되는데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그 날에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날에는 지금까지 그 날에는 요래 나오는데 24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 주시는 그때 지금까지 그 전까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왜 안 구했을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을까? 이걸 좀 던져보면 두 가지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구하지 않았다 돼 있죠. 맞습니다. 첫 번째가 구하지 않은 거고요. 두 번째는 구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까지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그 앞에 구하지 않았고 구하지 못했습니다. 뭘 구하지 못했느냐? 무엇을 구하지 않았느냐?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진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관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 우리 공동체에 참 회복과 일으킴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의 삶이 잘 살고 싶다면 필요한 그 은혜, 그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못했어요. 자, 구하지 않은 이유를 먼저 한번 볼게요. 왜 구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더 모른 거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도 안 했어요.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적인 타락이다, 무능이다, 죄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전적으로 타락했었거든요. 전적으로 무능했어요. 전적으로 타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능했고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구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전적으로 타락했죠. 예수 믿기 전에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었어요. 아니요, 이게 절대자에 대한 인식은 사람은 가지고 있었어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는데 절대자가 있다는 것은 인간이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몰랐지만 분명히 자기를 창조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 창조주가 있다는 것은 인간이 알았어요. 그거를 알았는데 그러나 인간은요 그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간은 아주 불가해한 존재다 이래 얘기해요.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 이래요. 왜 그러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안다는 것은 내가 살려면 그 피조물인 인간들이 자기가 살려면 자기에게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야 살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면 내가 죽는다는 인식을 본능적으로 인간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벌벌벌 떨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뭐 그러잖아요. 우상을 만든 사람 말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이런 걸 바래라고 저 마음대로 정한 그 사람들 말고
아주 무지한 청중들, 대중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상 딱선으로 누가 딱 나왔고, 이 우상 잘 섬겨야 돼. 이 우상이 바라는 건 이거야. 너가 일 안 하면 이래 돼. 이러면 그 대중들 와서 벌벌벌 떨어요. 왜 벌벌 떠느냐? 창조주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절대자 신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절대자 신이 있고, 그가 절대적인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가 그 말을 따라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아주 존재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간은 원래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전적인 타락 상태에서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몸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상도 만들고 막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알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절대자, 그분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신기하게 이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해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럼 배가 굉장히 고프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사흘 열흘 가면 잘못하면 죽잖아요. 근데 밥을 먹기를 싫어해요. 나가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밥이 먹기 싫어. 진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밥이 너무 필요하다는 걸 절절히 알아. 그래 먹어야 된다는 건 잘 알지만 밥이 먹기 싫어.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그 하나님을 멀리해요. 스스로 멀리해요. 이래서 불가해한 존재. 이게 왜 그러냐면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알지만 싫어.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하기 싫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말라 죽어. 그래서 구하지 않았던 거고, 그 다음에 구하지 못했던 게 있거든요. 왜 구하지 못했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나오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끄는 대로 질질 딸려 살았다. 그 구절 나오죠. 근데 이게 딱 고린도후서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여기 딱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고린도후서 4장 3, 4절. 4, 3, 4.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289페이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요래돼 있죠.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실제로 살아 역사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 영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돼 있죠. 이 혼미하게 하는 단어가 흙기무리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원어가 눈을 멀게 만드는 거예요.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딱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사탄이 눈을 딱 가려갖고 안 보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사탄의 그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저것들의 역사를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막을 수 없습니다. 저것들이 알아서 역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탄의 역사 속에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기 전까지, 지금까지는 자기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간절히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멀리해서 구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을 사탄이 눈을 딱 가리고 깨닫게 하는 마음으로 눈을 싹 가려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못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께 이 놀라운 은혜를 구하지 못하도록, 그 구할 수 있는 힘이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그래서 16장 23절과 26절을 보시면 그날에는 이래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그날에는 보시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신다 되어 있어요. 이제는 구하는 것을 주신대요. 그리고 24절에 이래 나오죠. 이제는 구하라 그래요. 그리하면 받는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이제 너희를 친히 사랑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 상태에서는 구하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야 나한테 구해 그럼 줄게 이러면 사람들이 뭐냐면 구하기 싫은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왜 구해요? 싫어요.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이랬고, 두 번째 구하라 얘들아 이러면 구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구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 날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24절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27절 보시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죄성의 힘을 죽이셨고 사탄의 역사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우리 외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걸림돌들을 제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 딱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한 이제 우리는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왔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구하라셨잖아요. 사랑하신다잖아요. 하나님 주신다잖아요. 좋아. 여기서 멈춰요. 예수님도 역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잖아요. 여기서 다 멈춰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시면 이래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천국은 침노한 것이 그 나오는데,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해석이 있지만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해석은 뭐냐면 천국은 침노를 해야 얻을 수 있다. 근데 이 천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듭나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그 약속 성취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참 그 복을 누리는 그 은혜의 삶이 활짝 열려 있는데, 회복이 되는 그 은혜가 열려 있는데, 그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냥 주어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구하라 그래요? 왜 찾으라 그래요? 왜 두드리라 그래요? 하나님도 구약에서 그러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입을 크게 벌리라. 내게 크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줄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길들을 너에게 알려줄게. 단 크게 부르짖으라. 입을 크게 벌리라. 전심으로 찾고 찾으라. 이래 얘기하거든요. 그냥 주실 것 같으면 왜 이래는 거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그때는요, 우리가 구할 수도 없었고 구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였어요. 아주 전적인 타락,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1도 바랄 수도 없고 바라지도 않는 그 상태에 있으니까 그냥 북 쳐져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전신마비 그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 상태 뭐 할 수 있겠어요? 뭐 그 상태 이렇게 하면 제가 밥을 먹든 걸든 산책을 하든 조깅을 하든 뭘 할 거 아닙니까? 이래 있는데 뭐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은 전신마비 있는 상태 아이를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거는 그때고, 움직이고 바꿔놓은 다음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구해라. 이제부터 너희가 찾아라. 이제부터 너희가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그럼 찾게 된다.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는 뺏는다. 이 침노라는 단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투쟁해서 싸워서 가서 잡아서 끌어당기고 구하고 찾아내고 정복하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진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위기가 있었던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는 가정에
아주 힘든 난관에 딱 봉착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개인 프라이버시. 저 말풍선 다 보입니다. 다 말풍선 안 보시는 것 같죠? 제 눈에는 다 안 보입니다. 보이면 진짜 좋겠는데 아파서 무슨 생각이 딱 알면 이러면서 딱 정확하게 탁 집어주고 막 점쟁이라는 소리 치겠습니다. 그럼 또 이단의 개수가 돼가지고 딩딩딩딩하고 막 하얀 옷 입고 나왔고 관 쓰고 매니 또 일하겠지. 그러면 안 되죠. 하여튼 그런 난관에 뭉쳐할 때가 있었죠. 그죠? 그때 안 힘드시던가요? 힘들었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죠. 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도 있었죠. 그죠? 그때 뭐 하셨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전신밥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산소 코에 손을 꽂고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해결됐습니까? 아마 그때 여러분들 옆에 누가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또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도록 누군가 옆에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해줬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은 말만 해주고 옆에 지탱만 해줬어요. 한 거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때를 또 올려보세요. 했죠? 그죠? 그거예요. 그걸 해야 됩니다. 그 힘든 와중에 그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아마 하기 싫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거 한다고 될까 싶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거든요. 그거 말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찾아줘요. 그 위기의 순간에 그 힘든 순간에 뭔가를 하는데 그 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을 할 때 생각해보세요. 그 위기가 극복이 되잖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물론 우리가 하는 그게 그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 다 완벽하게 필요한 걸 다 하는 건 아니죠. 일부밖에 안 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잖아요. 그거 말고 뭘 더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말고 뭐 상대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나? 머릿속에 뚝 들어가고 뚜껑 열어가지고 내 세포 이렇게 직접 바꿔갖고 이걸 연결시키고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거였잖아요. 그 최선을 하는 걸 그걸 말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 청은 침노하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때 주어집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역시 또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의 문을 열어 놓으셨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때 이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추구하고 힘써 구하는데 스스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스스로 애써야 됩니다. 애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거기서 딱 멈춘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구하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구하라 하셨다 이게 아니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구하라고 했을까? 그냥 주지. 왜 두드리라고 했을까? 그냥 열어놓으시면 되지. 왜 찾으라고 했을까? 그냥 또 꺼내놓으면 되지. 왜 구하고 찾고 드리라고 했을까?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해야 이루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해야 고쳐갈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회복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이 좋은 것을 전수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전적인 타락과 무능과 재산 가운데서 그 악한 영들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그리고 이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충분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문들을 활짝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뭘 해야 돼?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죠. 그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추구하는 건데 뭘 추구해야 되냐? 첫 번째가 악을 떠나기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꼼수가 참 신기한데 저도 이런 꼼수가 참 많죠. 저에게도 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지만 그 죄가 주는 그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죠? 희한해요.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죄가 주는 즐거움을 잘 놓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죄가 주는 죄책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주는 이 죄책감과 죄가 주는 즐거움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책감과 죄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올 때 탁 움츠러들긴 해요. 그걸 멀리하긴 해요. 근데 이 죄가 주는 기쁨을 그대로 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악을 떠난 상태가 아닙니다. 여기서 악을 떠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악을 떠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떠나리라. 내가 이제 그만하리라. 내가 있을 멈추리라. 이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악을 떠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실천하셔야 돼요. 시편 119편에서 보면 그래 나옵니다. 119편에 주여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개역 한글판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떠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그러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그래서 스스로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스스로 악을 떠나는 결단과 악을 떠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에서 찾고 애쓰셔야 됩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들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는데 이 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겠죠. 자기의 삶의 여러 관계와 여건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행하고 실천하는 그 선을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는 것,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오늘 좀 일찍 마치고 운영위원회하고 밥 먹고 할 텐데 보겠습니다. 하나 더, 자신을 개발해라. 책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 그 책이 있거든요. 혹시 보실 수 있으면 봐보십시오.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납니다. 그 예를 들면 독서인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40대가 됐을 때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책을 읽고 자기의 미래를 추구하고 알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 그 독서와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내용들이 자기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게 자기화시키면 쭉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내용과 그 체계들이 자기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이 많아서 뭘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 체계가 자기화 딱 되면서 어떤 상황들 속에서 뭔가 기억이 팍팍 나고 그 지식들이 팍 살아나고 이랬을 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아주 자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선택들을 합니다. 그 선택들이 책에서 나온 독서를 통해서 얻은 길들이거든요. 그 길들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선택하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준비된 사람들은 40대의 자기 인생에서 여러 가지 위기들과 순간들과 상황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만날 때에 자기가 책들을 통해서 자기가 추구하고 애쓰면서 자기가 갖춘 그런 것들이 자기화되어 있는 그런 틀들과 프레임에서 딱딱 선택을 한다는 거지. 아주 무의식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 맞는 선택이고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40대가 되어도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는 그 말이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죠? 그것이 또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가 이것을 잃어버릴 때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추구하고 알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내가 이걸 너에게 줄게. 그것을 받아 누리시게 됩니다. 그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열심히 개발해 나가십시오. 개발해 나가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잘 세워가세요. 저번에 한 말씀드렸죠. 어떤 꼬마
성경을 참 통독을 많이 하는 꼬마인데, 와, 그 좀 대단한데. 이 꼬마가 엄마 손을 잡고 시장 바닥을 내려가는데, 기억 안 나세요? 다 보더만 엄마 지금이 마치 사사시대 같아. 그 상황을 보고, 사사시대는 무슨 사사시대? 사사가 아니고 시장이다. 네. 근데 어릴 때 이미 말씀이라는 관점 안에서 주변들을 다 비춰보는 그런 관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라는 다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잘 분석하고 세상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딱 분별해서 하나님 뜻 안에 딱 있겠죠. 딱 있으면 하나님의 원리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은혜를 주시는, 또 하나님이 그 아이를 누구로 쓰겠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통로로 삼으시겠지. 그런 것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은혜, 예전에는 구하지 않았고 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벗어나서 이제는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면서 그 악을 떠나기를 애쓰고 선을 행하기를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자기를 개발하고 애쓰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